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코비드-19이 전 세계를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개인과 가정 또한 사회와 국가의 모든 기능들을 마비시킨 지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이곳저곳에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되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옵니다. 또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나이에 상관없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사람들의 소식이 또한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안타까운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 수개월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또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그런 안도감보다는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에서 기도도 하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또 사람들 앞에 또 내 가족들이나 자신 앞에 참 부족한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삶이 되도록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몇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새롭게 깨달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은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져 버리는 들의 꽃과 같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참 허무한 그런 인생임을 알기는 했지만은 여기저기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소식들을 참 들으면서 내 인생에 대한 것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언제 어느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또한 저 자신도 그와 같은 아주 연약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이 시대의 종말에 가까움과 세상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점점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결단을 하기도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초심을 잃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초심을 잃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그 작은 일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되었고, 넷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하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은 한 믿음의 사람의 평생의 신앙과 삶을 세 구절로 요약해 주며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증을 했던 사람은 갈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도자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함께 동참했으며 자기의 동료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도 했고, 후에 자기가 아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한 섭섭함도 없이 그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순복하며 목숨 걸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데 앞장서서 싸웠던 하나님의 사람, 갈렙에 대한 그의 이력을 보면 특이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항상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일평생을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을 때까지 그의 믿음은 변한 적이 없는 절대 불변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둘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절대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에 믿어질 수 없고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환경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하면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또 계속해서 정복해야 되지만은 안정된 시기가 되어졌고 그의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일한 삶을 살기보다는 개척자로서의 삶을 살며 앞으로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본보기가 되었던 신앙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저나 또한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참 이런 갈렙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생명을 내건 전쟁을 7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생명 걸고 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부족을 정복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가 분배하게 될 때에 많은 지파의 여러 지파의 족장들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땅을 주세요. 우리는 좀 더 넓은 땅을 주세요.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까 작은 지파보다는 더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그 땅은 전쟁해야 되고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정복해서 얻어야 될 그 땅인데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레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4장 10절에 보면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45년간을 수많은 어려움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었고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족들과의 목숨 내건 전쟁을 수도 없이 했는데 이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생명의 연장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보다 건강했던 사람들도 우리보다 학식이 더 많고 재물이 많고 명예와 권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 모두 우리보다 일찍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다만 우리를 오늘까지 생존케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도 건강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케 해 주심을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전히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시겠어요.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의 화목이 또한 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육체적인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감염으로 인해서 겪는 그 아픔과 슬픔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고열에다가 기침이 심한 데다가 온몸을 말이죠 막 그냥 콕콕 찌르듯이 그렇게 아프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여러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정금처럼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봉사에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말이죠, 건강이나 또 생명의 연장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지, 예, 당연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했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건강 주신 건, 또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도 하루하루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또한 영적인 구원의 은총을 더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어 자녀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 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 천국 가실 확신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또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작은 것이지만 내 몸을 들여서, 또한 은사와 재물을 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쓰임받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믿는 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일에 주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참 모자란 것이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에 동참시키셔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 나이와 건강, 직분에 걸맞는 일을 찾아서 우리는 겸손하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아끼며 돌보던 육신도 영원히 떠나면 결국에 땅속에 들어가서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고 화장하게 되면 한 줌의 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육신의 몸에서 남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찬송을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과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작은 일에라도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큰 영광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14장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그러니까 그가 40대나 80대나 건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이라 싸우거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나이가 점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건강의 복을 받아서 주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45년 전이나 지금 85세인 지금이나 건강한 육체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육체는 점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저하고 같이 식사를 전에 할 때마다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또 달라요. 그만큼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나이가 들게 되면 머리털이 백발이 되는 거예요. 백발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나이가 들면 우리의 눈이 점점 침침해져요. 저는 50 가까이 될 때까지 안경을 써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이죠. 안경을 써도 글씨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서 돋보기로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귀가 어두워져서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사시면서 서로 대화가 잘 소통이 되고 그런 것만 해도 또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나이가 들면 이가 또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다 빠져서 틀니를 해야 되고 음식을 제대로 단단한 음식물은 씹어서 삼킬 수가 없어요. 손도 자꾸 떨려서 음식을 먹기도 힘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빳빳했던 허리도 휘어서 이제 굽어지고 두 다리도 힘이 없어서 이제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작은 물건 하나 들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며 결국 질병과 노안으로 인해서 죽어 조문자들이 장례식에 참여한다는 그게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단순히 전도서 12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건강 관리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건강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도구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제 돈도 멀어지지요. 남는 건 뭐예요? 몸밖에 하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으로 내 생명의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잖아요. 노인의 그 지혜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고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잖아요. 육체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영적 관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잘 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그러시지만은 성경을 계속 필사하고 있다는 분들, 또 전에 이렇게 그냥 읽기만 했던 것하고 이것을 쓰다 보니까 더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영적 관리를, 영성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참 무섭지요. 예.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시험받아서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심지어 말 한마디, 상대방의 얼굴 모습이 자기를 향할 때 그렇게 웃음을 띤 얼굴 모습이 아니고 그러면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의 일을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된다. 세 번째는 14장 12절 하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세 번째 간증이 뭡니까?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네?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또한 그 성읍들은 얼마나 크고 높은지 견고한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능히 그 모든 가나안 부족과 그 견고한 성읍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별히 40년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들은 모든 일에 원망불평하고 할 수 없다, 부정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 다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예. 원망불평, 부정적인 그런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인생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10명의 대표들이 우리는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그들과 비교하면 그들은 장대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하늘의 성이 닿았다. 네. 아주 보태서 그랬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갈렙은 그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막 통곡할 때에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진정시킨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거나 또한 낙심하게 만들거나 절망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가정에서
가장들이 불안해하는 가족들을 안돈시키는 것, 또한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며 지혜의 권면을 하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로 쓰임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말,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어는 늘 부정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잠재적으로 내면에 쌓여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말은 그 인생 자체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항상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입을 통해서 표현할 때 이 말을 상대방에게 해야 되겠는데, 그때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실수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경우에든지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죽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절망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새 일이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집안에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다 모여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한 가족들이 같이 한 공간에 모여 산다는 것만 해도 그게 큰 축복입니다. 아무도 없어 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나와 함께 교제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런 사람들 자꾸 단점 끄집어내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점을 찾아 격려해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자, 14장 12절입니다.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갈렙은 이제 그의 간증과 더불어 도전적인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어요. 네. 그 나이에도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그냥 없는 땅이 아니라 피 흘려 싸워서 얻을 땅으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죠. 그러나 우리 몸의 호흡이 중단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13절에 15절 보세요.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갈렙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 땅을 그의 기업으로 주었고 결국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더 이상 가나안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 땅에 평화를 주었다. 전쟁이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 말씀 따르는 데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믿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역경 중에도 변치 않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은사, 물질과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에 참 아름답게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코비드-19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의 각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참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며
참으로 저들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모든 에베네셀의 가정들마다 있게 해 주시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코비드-19이 하나님 올해에는 다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중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열어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비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 간증할 일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할 일이 많은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